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월드 사역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아멘. 이 비전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 월드 사역의 W 워시핑 처치, 예배하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저쪽 동네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축구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전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대전 그 월드컵 구장이 사람들이 많이 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갔을까? 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하고 누가 일찍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찍 그 자리에 가서 선수들이 몸을 푸는 것을 보면서 사진을 아마도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응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죠.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소에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본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영광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축구장뿐만 아니라 야구장에 가셔서도, 또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서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태도, 그것은 어떨까요? 축구장에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야구장에서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공연을 갔는데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왜 잠이 올까요? 제가 자장가처럼 설교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럴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그곳에 함께 했던 나의 모습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어떤 자리보다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기쁨으로 오십니다. 너무나 즐겁게 오세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서 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피곤해 보이세요. 어떤 분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무거운 마음을 안고 걱정,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 우리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습관이 되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종교 활동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개인화된 신앙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꼭 함께 모여야 됩니까? 정말 어디서든 내가 예배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함께 모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능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요, 접근이 제한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절차를 따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만일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였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지만 죄인에게 그 만남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인간의 사이엔 항상 또 휘장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고, 예배는 결국에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구조를 뒤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담력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찢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찢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휘장이 너무나 두꺼워서 사람이 찢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찢기 어려운 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휘장 그 자체가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배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담대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해도,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파도,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주일마다 함께 모여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휘장을 찢으셨고, 그분이 지성소의 문을 여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상기시키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일시적이었고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6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제사를 드리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던 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침례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과 삶이 정결케 된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죠. 한쪽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선 참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로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예배가 정말 잘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이 불안을 다루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담대함과 복음의 확신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의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뜨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메말랐고 눈물도 없고 찬양과 설교가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면 나는 왜 이렇게 식어버렸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정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 사역은 장차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당시에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내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그만두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그런 걱정들을,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23절에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확정된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소망을 자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유혹과 삶의 바쁨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로부터 멀어지니 공동체와 멀어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결국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 표현은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결단하며 포기하지 않고 이 소망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로 넘어가면서 이 오늘 말씀은요, 개인의 믿음에서 이제는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그 시선을 확장시켜주고 있는데, 24절을 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와의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의 신앙을 살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격려해 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단지 모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개인의 노력에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어떤 격려와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그 핵심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쁘고 피곤하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죠. 물론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회복하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할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형제 자매의 기도 속에서 위로를 받고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을 다시 말해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여 함께하는 이유는 단지 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우리의 삶은 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며 그 믿음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이유가 되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시며 예배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그 은혜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소망을 붙들며 서로 격려하는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